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신약성경 17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리 밤이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읽고 가룟 유다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많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기억이 거의 나지가 않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배신자 뿐만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예수를 판 자라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분명하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우리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익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한 주 동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에는요 여러 가지 학문들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발전하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각을 많이 나타내는 사람들일수록 사람들은 이제 흔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분야의 권위자다, 또는 어떤 분야에 되게 천재다. 그렇게 쉽게 천재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천재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 사람들이 흔히 어떤 분야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내면 천재다 이렇게 쉽게 타이틀을, 천재라는 타이틀을 붙인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고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굉장한 업적을 이뤘다면 보통 사람은 아니겠죠. 천재라고 일컬어도 조금 더 손색이 없을 만한 업적을 이룬다면 천재라고 불리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냥 어떤 한 분야에
남들보다 조금 더 탁월했을 때 천재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붙인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분명한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심리가 뭐냐면 저 사람은 우리하고는 뭔가 다른 사람이다라는 구분을 사람들이 쉽게 심리적으로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그 심리 속에는 무슨 생각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저 사람을 따라갈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라는 자기 안위의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유명하고 또는 굉장한 뭔가 학문적인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쉽게 천재라고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우리는 그냥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노력해도 저 사람하고는 저 사람의 업적을 우리는 다다를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는 일상적인 삶에 만족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가 좀 한편으로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쉽게 사람을 나누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삶의 방식으로 만족하며 살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가룟 유다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쉽게 가룟 유다는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라는 카테고리로 구분해가지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가룟 유다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가룟 유다는 27절 예수님이 주시는 한 조각의 떡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사탄의 영향력 가운데서 예수를 판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 다른 부류의 사람, 사탄의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으로 우리는 쉽게 구분합니다. 우리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가룟 유다는 그 마지막 날에 배신했을 뿐이지 3년 동안을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또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상당히 스마트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의 그룹의 동괴를 맡았던 사람. 여러분, 동괴를 맡았다는 것은 뭐예요? 수학적인 셈에 능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어느 정도의 그 똑똑한 스마트한 면이 있지 않고서는 쉽게 동괴를 맡기지 않죠.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처럼 가룟 유다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가룟 유다가 그러면 우리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인가? 한번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우리가 듣고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가룟 유다가 전적으로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인지. 오늘 27절의 말씀처럼 사탄에 의해서 예수를 판자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하고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분명히 사탄이라는 것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요, 이 악한 영의 지배 외에도 가룟 유다를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가룟 유다를 조명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 문화적인 관점.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주는 이미지는 뭘까요? 유다라는 이름이 본명이에요.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 성경부터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다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흔하디 흔한 그 이름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을 주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 앞에다가 지역명을 붙이거나 또는 아버지의 누구의 아들, 그죠?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의 유다와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출신이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란 이름이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 이 말이 결국은 예수란 이름과 거의 같은 어원이에요. 같은 어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란 이름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 출신이라는 것을 지역명을 붙여서 예수님을 고유 명칭화 시켰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라는 이름의 이 유다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라는 이름을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가룟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가룟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이스카리옷. 이시라는 말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리옷이란 말은 주석학자들이 대부분 헤브론이라는 마을 밑에 있는 작은 마을을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가리옷 출신의 유다라는 말이에요. 가리옷 출신의 유다. 마치 나사렛 예수라는 것처럼 앞에 지역명을 붙임으로써 그 사람이 다른 유다와는 차별성을 두는 고유 명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리옷 출신의 사람 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리옷 출신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은요, 다 북부 갈릴리 근처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 어부 출신이었거나 또는 북부 이스라엘의 그 지역에 갈릴리 근처 마을에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12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가룟 유다는요, 남유다 출신이에요. 여러분, 헤브론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예루살렘의 근처거든요. 이 가룟이라는 마을도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출신과 나머지 11명의 그 북이스라엘의 제자 출신은 출신지 자체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더 종교적이었고 또한 더 많은 교육을 받았을 거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회계를 맡을 정도로 스마트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학자들은 어떻게 추정하냐면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느냐, 남유다 출신이었고 가룟 마을의 출신이었지만 그가 분명히 북이스라엘의 갈릴리 근처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가룟 마을에 가가지고 가룟 유다를 부르는 그 성경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근처에서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는 북이스라엘 근처에 있었을까요? 그 당시 역사적인 맥락으로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비해서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변방 지역이에요.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산간 지방이고 큰 호수가 없고, 그죠? 먹을 것이 부족한 반면에 북이스라엘 땅이었던 이 갈릴리 지역은요, 갈릴리란 큰 호수가 있었고 물고기도 잡을 수 있었고 큰 호수의 물줄기를 이용해서 농사도 지을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핍박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에서 갈릴리 근처에서 정착을 했던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요로웠던 땅인 반면에 종교적으로는 변방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땅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에 가깝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했던 게 바로 그 인식이에요. 변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영향의 잔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혼혈들이 일어났던 땅이기도 했어요. 종교적인 혼합도 일어났던 땅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종교의 그룹이 굳건하게 형성은 돼 있었지만 북이스라엘 땅이었던 갈릴리 지역으로 갈수록 먹을 것은 풍부하나 하나님으로부터는 거리가 있는 땅이라는 인식이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어떤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독립운동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펼쳤던 것처럼 당시 거대한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무리들이 북이스라엘 갈릴리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열심당 운동을 벌였어요. 여러분, 열심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런 많은 사람 지도자들이 그룹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열심당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열심당. 그런데 이 열심당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열심당을 누가복음 6장 15절에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을 보면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그 앞부분을 읽어주면요,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부르신 후에 12제자 이름을 다 하나씩 나열하는데 자세히 보면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셀롯이라는 시몬과, 여러분, 이 셀롯이라는 시몬이라는 이 단어 이름도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 셀롯이라는 것은 영어로 젤롯이에요. 젤롯이 뭐냐면 열심당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을 영어로 젤롯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열심당이 있었다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갈릴리라는 이 마을 자체가 열심당 운동의 본거지였어요. 열심당 운동의 본거지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로마란 나라에 무력으로 항거하던 자들이 열심당이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한마디로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항거했던 바로 독립투사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렀던 그 제자들 중에 열심당이라고 아예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는 이 셀롯이라는 시몬,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에요. 근데 또 성경학자들은 그래요. 분명히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남유다 출신이 그 당시는요, 지역을 떠나는 게 흔한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조선시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을을 떠난다는 건요, 그 마을에서 태어나면 그 마을에서 살아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런데 이 가룟이라는 이 지역에 태어난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부름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면 왜 그가 북이스라엘로 떠났을까? 분명히 그도 열심당 운동에 같이 그 그룹 안에서 합세한 자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 다데오가 있어요. 유다 다데오라는 이 12제자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역시 이 오늘 누가복음 6장 16절을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유다 다데오예요. 근데 이 사람 역시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2절에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지금 유다 다데오가 한 말이에요. 주여 어찌하여 주님 자신을 우리 12 제자에게는 나타내시고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이면에는 뭐냐면, 주님의 그 능력을 왜 우리 작은 그룹에게만 보이고, 지금 나라가 지금 이렇게 식민지화 되어 있는 이 땅에 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당신의 능력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서 우리나라를 회복하는 메시아가 되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를 회복해주는 당신은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라면 다윗과 같이 많은 민족들을 규합해가지고 당신을 드러내는 메시아로서 활동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한마디로 열심당원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권유를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분명히 아셨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불렀던 12 제자 속에 상당한 많은 이 제자들이 열심당원이었고 또는 열심당원의 주장에 심정적으로 많이 동조하던 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을 잘못 뽑았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16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라 라면서 예수님이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이어지는 구절에서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요.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처음으로 예수님의 그 본래의 십자가의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지금 커밍아웃을 하는 장면이에요. 밝히는 장면이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 중에서도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반응이 놀랐습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주님 당신이 메시아신데 무슨 십자가를 지십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당신의 보디가드가 되어 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우리가 보호해 주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여러분 자세히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지금 이 본문에서 사탄아라고 했고요, 또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의 본문에서 가룟 유다 역시 사탄에 의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고 있어요. 똑같이 사탄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라는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는 것은 지금 베드로 역시도 열심당원처럼 바로 예수님이 밝히 자신의 메시아의 사명을 드러내고 또한 십자가 같은 것을 지지 않고 뭔가 더 메시아로서 영향력은 있는 그런 일을 행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읽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신의 삶을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대신에 예수님이 3,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 바다를 무리를 걸었던 그 기적을 많은 민중들에게 행함으로 인해서 민중들이 무장봉기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완벽하게 해방시키는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단 한마디로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건 바로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가 이 사람과 이 사람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구를 풀어줬습니까? 예수님과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 그런데 이 바나바를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누가복음 23장 19절과 마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 사람은 밀란을 꾸민 사람이고 살인으로 밀란을 꾸며서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체포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역시 열심당원이에요. 밀란을 꾸몄다는 건 뭐예요? 밀란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쁜 거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밀란이라는 것은 로마에 항거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로마에 항거하는 자들. 로마에 항거하기 위해서 밀란을 꾸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했을 때 바라바를 풀어주는 거예요. 왜? 바로 그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런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 때 그 많은 예루살렘의 민중들의 그 기대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규합해서 로마에 항거하러 들어오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것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어요. 저분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적어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가룟 유다를 쉽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죠? 쉽게 그냥 사탄에 의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예수님을 팔았다라고만 생각하면 너무 단순해요. 그러나 그 당시의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영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보다는 이 로마라는 압제에서 다윗과 같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군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강한 리더십을 통해서 나라를 독립시키고자 하는 메시아를 원했던 시절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벌써 공식적으로 3명이나 있었고 또 많은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기대에 스승이 반응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스승이 우리들의 제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많은 사람들을 수천 명을 먹였던 그 능력을 바로 많은 민중들을 향해서 규합하는 그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행하기를 원했는데 마지막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의 본문을 보기 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12장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오늘 말씀의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스승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연약했던 거지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믿음이 연약했지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자신의 욕구로 예수님이 변화되기를 원했어요. 내가 내 모든 성향들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내 바램과 우리들의 이 열심당의 욕구에 예수님이 변화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이유를 보았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그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희망조차도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스승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열심당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구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분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는 자신의 스승을 팔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 안에는요, 여러 그룹이 있어요. 저는 근데 여러 그룹 중에서 가룟 유다와 같은 부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많은 지금 문제가 있는데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의 한 이면에는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의 바램, 내가 원하는 바를 주장하고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 교회 안에서 내 주장이 강한 세력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요, 가라지의 비유가 있어요. 씨를 뿌렸는데 씨 뿌림과 동시에 또 악한 영이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다 제거하려고 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알곡조차도 제거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놔둬라. 추수할 때가 이르면 가라지는 당연히 제거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의 마지막 날을 배신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분명히 가룟 유다가 가라지였던 걸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놔둔 이유가 뭡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죠? 알고까지 다칠까 봐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세 때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근데 가라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메시지에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초점을 맞추기 원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내 소망과 내 욕망과 내 생각을 반영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번에 예수를 잘 믿으면 분명히 이 부분이 해결될 거야. 또 이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다 극복이 될 거야. 라는 내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마침내 낙심하게 되고 또 신앙의 시험에 들게 되고 또는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연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떠나지 않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의 기이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신앙의 고백 안에서 잠시 시험에 들고 흔들리는 삶은 있었을지라도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정체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단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모든 부분들이 잘 될 걸로 믿는다면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조금 더 다른 맥락에서 가룟 유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항상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 우리하고는 완전히 사탄의 지배에 의해서 예수를 판 사람으로만 우리만 봤어요. 그러나 그 당시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맥으로 본다면 가룟 유다는요 나름대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독립운동을 냈던 열심당원이었고 나름대로 국가를 걱정하던 사람이었어요. 또 스승을 통해서 스승의 능력을 이용해서 나라에 도움이 되는 우리 스승이 나라의 독립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스승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욕망을 가지고 교회를 처음에는 신앙생활하러 옵니다. 여러분 초신자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다 여러 가지의 유교적인 또는 샤머니즘적인 또는 내 개인적인 편견을 가지고 예수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내 모든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가룟 유다는 그걸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당원의 그 신념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보다 더 옳다,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승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지 내가 스승의 메시지에 의해서 변화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내 여러 가지의 연약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을 막 계속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세력을 규합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서로 낮아지기 위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처럼 나도 누구의 발을 씻겨주고 누구를 섬기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맞게 내 모든 것들을 조금씩 포기하는 연습을 하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열심당원의 신념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우리 역시 연약한 자예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내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오는 부분도 있고요. 또는 세상 일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또는 풀리지 않을 때는 신앙적으로 낙심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북돋아주면서 사명을 주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 드는 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거에서 실망하거나 낙심 그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아예 스승의 메시지에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굳건한 신념을 교회 안에서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조차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에 속한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낮아지는 연습을 하는 곳이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이고, 인정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내 자신을 초점을 맞추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좀 두서없이 얘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가룟 유다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사탄에 의해서 예수님을 판자구나라고만 치부하지 말고 당시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맥 속에서 가룟 유다는 충분히 자신의 신념대로 행했던 자였어요. 독립운동의 투사와 같은 열정이 있던 자였어요. 그러나 스승에 의해서 그는 변화되지 않았던 자이기도 합니다. 스승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스승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았던 자예요. 교회 신앙생활을 나는 이렇게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하고 있지만 내가 아직까지 교회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부분이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가룟 유다의 심정으로 그가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쉽게 포기되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교회라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모든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귀한 훈련의 장소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메시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